반갑습니다. 오늘도 에스겔 마지막 장이네요. 항상 마지막 장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매번 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 장 한 장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저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고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본문 내용은 좀 길지만 말씀 내용은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35절 말씀을 믿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제목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것은 5년이 지난 후 주전 593년이거든요. 이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때였어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읽어보면 세 단락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의 선언,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33장을 기점으로 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명을 받은 것은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 다시 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오해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약은 복음과 사랑을 말하잖아. 은혜를 말하잖아. 근데 예언서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메시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실은 신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그 말씀 속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이미 실현된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임박한 종말이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하 정확하게 분별해서 아직 회복의 희망이 남아 있는데 왜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심판의 메시지로서 1장부터 24장까지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게 진짜 예언자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자녀를 예를 들어서 야단하거나 혹은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 아직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굉장히 마음속에 부모로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울분도 있고 비판적인 생각도 막 들고 막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애타게 사랑하고 계시는,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50명, 뭐 40명, 30명 이 뭐랄까요? 거래를 하잖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사독계열 출신의 제사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통성이 있는 정통파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에스겔 시대에. 8장에서 10장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돌아간 성전에 가보니까 우상 아세라의 목상이 북쪽 자리에, 남쪽 문에는 백성들의 대표격인 미래 종교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고, 북쪽 문에는 바벨론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 딥무스를 위해 애국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동쪽 문에는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성전은 뭐냐면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인 거야.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반전의 역사로 성전을 파멸시키시는데, 그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전에 시간들을 통해서 다 나눴던 말씀들이지만, 아주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이 에스겔은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겔에 주목할 게 뭐냐?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소물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9장 4절에 가보니까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제일 불행은 고세 종교, 장수의 종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곧 장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때와 시기의 종교인 거죠.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거야. 내가 그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그 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 돌이킨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때가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망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동성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붙박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교회 가야만,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흐름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대에 벌어지는 일만도 아니라 이미 사실은 에스겔 시대. 다윗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거의 모든 시기마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때와 시기의 종교를 장수와 곳의 종교로 바꾼 게 우리들이고, 이동성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거를 붙박이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의식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되게 놀라운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를 떠나가시는 거. 그죠? 떠나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은 목격을 하죠. 그리고 떠나가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너무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죠. 그러다가 정말 나라가 멸망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 멸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에스겔이 태세를 전환하죠. 33장 이후에 보면 이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하루속히 회개해라.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비보가 딱 에스겔의 귀에 들리는 순간부터 해서 에스겔의 태세를 전환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지 않아. 이때부터는 무엇?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정말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운 장면이고, 특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때마다 우리의 심정적인 마음을, 내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위한다면, 목회자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이음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저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네 가지 철학 가운데 하나가 설교는 뭐냐?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내가 전달해 주는 역할이 그게 설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되게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거죠. 왜? 이제껏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백성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른 뼈 환상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그들이 과거에 이제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같이다. 즉, 이 모든 잘못을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조국이 멸망하고 조국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남의 탓,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네 문제로 그를 끌어안고 나의 문제라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의 첫 걸음을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때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회 문제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가능성이 없죠. 근데 교회가 사회적인 모든 형편과 상황을 교회와 연관지어져서 이거는 우리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록 나의 자리가 이 조국이란 땅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죠. 너무나 초라한 자리이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갈 확률이 높지 않겠어. 그리고 이 마른 뼈 환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 풍부해져 변화가 일어나. 전에는 무익했던 것이 이제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성전의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말씀의 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왜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 죽은 불이죠. 또 하나는 말씀이 흐르지를 않아. 그런데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이방인에게 땅을 정당하게 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 즉, 과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실현하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마지막 이방인도 차별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무엇? 마지막 고백으로 외치는 것이 여호와 쌈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함락이 된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마른 뼈 환상, 성전의 환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차별이 없는 사회가 구성이 되어졌어.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을 때 에스겔이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되게 재밌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로 얘기하면 이때 거기는 여러분 장소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때 거기는 믿음의 자리이고, 믿음이 회복된 자리일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내가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일 수 있어. 근데 이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수의 강이 이방인에까지도 차별이 없는 사회적인 구조,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리, 우리가 모든 차별을 깨뜨리는 자리, 우리가 말씀으로 영혼들을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 그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유무상통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죠? 안디옥 교회처럼 인종과 혈통 모든 거 다 상관없이 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도소의 자리. 그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로 그 자리. 그런 자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실현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